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6장 18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로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상당히 많이 들으신 말씀 중에 하나이실 것입니다. 오병이어 말씀인데요. 이 오병이어 말씀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런 표적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기록되었고요. 또 그 저희가 뒤에 읽었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따라 걸었다가 이제 물에 다시 잠기게 되죠. 그런 베드로를 구하는 이 장면 또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되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그 저녁, 바로 그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하나의 표적으로 저희가 보고 이해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뜻을 찾아가는 것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요한복음 사건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이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을 다 설명하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관계를 가지시고 이 관계에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가를 좀 깊이 알고자 하실 때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좀 더 예수님을 더 가깝게
알 수 있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로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게 알 수 있는 그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러한 요한복음의 오늘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 감정적인 것, 정서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런 모든 육적인 것 외에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의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영과 진리니까는 그럼 우리는 막 거룩한 막 그렇게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육으로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전 인격적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에 다 관여하고 싶어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도우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만들길 원하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면서 볼 때에 조금 저희가 이 배경을 공부를 하고 이제 말씀을 보면 좀 더 말씀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그 배경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한복음 말씀 보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오늘 6장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갈릴리를 가보신 분이 많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영상을 통해서 정말 갈릴리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곳에서 사역을 하셨구나,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훨씬 더 말씀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갈릴리 오늘 6장 배경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불도 잠깐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도 좀.
네, 재밌게 아니면 은혜롭게 잘 보셨나요? 네,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혀져 있으니까요. 근데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호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다라고 이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로가 가장 긴 가로가 11km, 그리고 세로로 가장 긴 길이는 21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디베레아라는 곳에서 벳세다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6장 첫 절에요. 그래서 옮겨간 거리만 해도 사실 5km 이상의 거리예요. 지금 6km, 5, 6km를 지나간 거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갈릴리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갈릴리 주변이 이렇구나. 이 주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구나. 이런 상상을 가지시고 함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후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라는 곳에서 벳세다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보여드린 영상에 이제 디베라라는 곳이 가장 갈릴리에서 큰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벳세다라는 곳은 큰 도시는 아니지만 큰 평야를 가진, 왜냐하면 대부분 이스라엘은 산지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셨지만 광야 지역이고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평야를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넓은 평야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어떠한 일이 있은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그 후에라는 말은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후예요. 지금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해서 30살쯤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공표를 하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세요. 그로부터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공생애를 4년의 공생애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유월절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오늘 등장하는 요한복음 6장은 세 번째 유월절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세 번째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는 바로 같은 시점이고, 또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이 됐을 때는 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잘하신 이 갈릴리란 지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곳을 사역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고 여러 사역을 행하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이제 거리가 아까 이렇게 길게 있었죠. 이제 내려가시는데 지금처럼 뭐 한두 시간이면 내려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몇 달 전부터 유월절 명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내려가시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사역을 마치면 이제 이곳에 다시 안 오세요. 갈릴리에는 안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이 사역은 참 중요하고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가시겠죠. 평생을 사신 곳이니까요.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시냐면은 70명,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70명의 전도단을 꾸려요. 이제 내가 1년 후에 내려가면, 1년은 아니죠. 이제 몇 달 후에 내려가면 다시 이곳에 안 올 텐데 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제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더 무리들을 모아서 전도를 시킵니다. 아까 갈릴리 위쪽에 이제 북쪽 위쪽과 이방 지역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전 지역에 전도를 시킨 뒤에 그 전도단들이 모이는 시기예요. 딱 지금이 다 모여 이제 예수님이 모이라고 부른 거예요. 너희 이걸 전도보고라고 하죠. 전도보고를 들으시려고 하는 그 후예요. 이제 나 전도보고를 듣겠어라는 마음을 먹으신 후예요. 첫 번째가요. 그리고 그 후가 두 번째는 어떤 후였냐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로마는 각 나라를 그 나라의 지도자가 다스릴 수 있게 하는 분봉왕 제도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다 로마의 사람들이 다스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의 지도자가 있으면 그 지도자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그 대신에 일정량의 세금을 내고 이제 식민지로만 이제 같이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는 건데, 그런 이스라엘, 그런 유대 땅에는 로마가 지배를 했지만
어, 로마를 지배한 거는 유대 왕이 그러면 대신 지배를 해야 되는데 유대는 왕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그걸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올 거야. 우리의 왕이 올 거야. 아시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을 기다리고 있어서 왕이 없었어요. 그럼 다스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때마침 유대 땅 아래에는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족속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고요. 그 형의 에서의 족속들,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지만은 장자권을 동생이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유대 땅을 아래서 바라보면서 항상 호시탐탐 노렸을 거예요. 아마 에서의 후예들은요. 아, 내가 원래 장자인데, 내가 저 땅의 주인인데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제대로 안 믿었지만.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그런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에돔 땅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들으셨죠? 헤롯. 그 헤롯은 에돔의 후예예요. 에돔의 왕이에요. 그랬는데 때마침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차지하고 나니 로마의 황제에게 뇌물을 바쳐서 저 유대 땅을 갖고 싶습니다. 제가 유대 땅을 다스릴 테니 제가 열심히 다스려서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이 졸지에 유대 땅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당연히 헤롯을 왕으로 안 섬겼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대헤롯이 맞습니다. 근데 그 대헤롯은 예수님이 나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의 자녀들에게 이 유대 땅을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도를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유대 땅을 세 자녀에게 나눠주게 돼요. 그래서 유대 땅이 나눠지게 됐는데 저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헤롯 아겔라오, 두 번째가 헤롯 안티파스, 세 번째가 헤롯 빌립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첫 번째 헤롯 아겔라오가 다스렸던 사마리아 유대가 되게 유명한 땅이죠. 저기는 헤롯 아겔라오라는 아들에게 나눠줬는데 이 아겔라오는 너무 폭정이 심해서요. 6년 만에 자기가 재위한 지 한 6년 못 돼서 바로 로마에 이제 신고가 들어가요. 아, 헤롯 아겔라오는 제대로 못 다스린다. 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특히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이 있는 곳이라서 총독에게 로마에게 신고가 들어가서 이 아겔라오는 이제 추방을 당하게 돼요. 왕위에서 박탈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뭐 파란색이나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그리고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이제 갈릴리 동부 지역은 다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지만 특별히 사마리아와 유대 땅은 이제 그 아들이 못 다스리고 로마에 이제 사람이 직접 내려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로마에 직접 내려오게 된 사람을 총독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라도 총독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빌라도 총독, 뭐 벨릭스, 베스도, 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런 총독들이 다스리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때마침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 위에 보시면 갈릴리와 그 옆에는 갈릴리 동부가 갈릴리를 사이에 두고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죠? 나눠 가지고 있어서 이제 파란색을 다스리고 있는 안티파스는 아버지를 닮아서 아주 권력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유대의 왕이 될 거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그 옆에 있는 헤롯 빌립의 아나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려요.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그런데 그걸 막 뭐라고 한 사람이 있었죠. 옳지 않다. 한 나라의 왕이 그러면 되냐? 막 뭐라고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결국에는 그 헤로디아의 술수에 의해서 참수형을 지낸 직후라는 거예요. 지금이요.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그 상황이 상황적으로 아름답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한 직후예요. 그랬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또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요.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이제 내 눈에 내 귀에 거슬렸던 사람을 죽인 후에요.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랑 비슷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막 기적을 더 심해요. 기적을 행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보다도 더 많은 무리가 그 예수란 사람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세례 요한을 처리하고 나니 또 어떠한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티파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요. 나 예수를 좀 만나고 싶다. 예수가 어디 있는지 나 그 예수 좀 왜냐면 예수가 또 뭐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으니까요. 좋은 의도는 아니었는데 예수를 상당히 만나고 싶어하던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여러 사역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이 상황적인 이유에서도 이제 원래 사역은 저 파란색 갈릴리 쪽에서 위쪽에 있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 나뉘어져 있지만 둘 다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파란색 쪽에서 사역을 대부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신 그리고 잘하신 나사렛도 저 파란색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의 이유에 따라서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연두색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세다는 그 연두색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제 베세다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여러 상황에 의해서 가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지금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무리들은요, 5천 명을 모여서 5천 명 정도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 빼고요. 그 5천 명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많은 무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그 베세다 들녘에서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로서 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되게 메시지를 하나 알게 되었어요. 어떤 메시지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다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를 찾았으면. 하지만 되게 특징적인 거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말씀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고 나면 상당히 많은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 말이야. 내가 이런 것 말이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행하신 일들도 있지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모인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장 뒤에도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날이 돼서 예수님을 막 쫓아왔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모여 있어도 어떻게 보면 다 축복은 받을 수 있겠구나.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이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로서 이 창조물에 대한 선대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이 선대하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녀가 아닌 이상 나의 가르침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들어도 귀로 들리지 않고 가슴으로 새겨지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얼마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가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전해졌는가 들어갔는가 이게 너무나도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구별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말씀 따라 사는 거구나. 정말 말씀 많이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던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먹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먹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먹이십니다. 축복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묻죠. 그 제자 중에 한 빌립이란 제자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내가 먹여야겠는데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게 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빌립이 대답을 하는 게 있고요. 또 그 상황을 보던 옆에 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또 대답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예수님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먹일 수가 없다고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인다고 생각을 하면요.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물고기 그림이 혹시 있으셨잖아요. 그게 베드로 물고기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상당히 물고기가 지금도 많이 잡히고 예전에도 많이 잡혔다고 해요. 물고기 한 마리에 떡 하나도 못 먹을 값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하나로 제대로 사서 5천 명에게 먹일 수 있는 값이 200데나리온이 부족해요. 사실 그 돈도.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주석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가진 돈이 200데나리온쯤 됐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돈을 다 써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인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 이 사람들 그냥 가서 먹이게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더 정말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말을 했고요. 두 번째, 안드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안드레와 빌립 중에 누가 예수님의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한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린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 안드레를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그 가져왔으니까 뭔가를 믿음을 가지고 가져왔으니까. 근데 사실 이 성경 내용상으로는 그런 거예요. 둘 다 본질적으로는 부정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다 먹이시려고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안드레는 어떤 부정이냐면 그런 부정인 거죠. 다 가져와서 예수님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이 사람들 뭐 도시락 싸운 것도 아니고요. 여기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어리 있어요. 이걸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 뭘 하실 수 있냐고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있잖아요. 이런 기도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해서 딱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아 주님 불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건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주님. 주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수많은 기적들을 맛보고 알고 믿고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문제 앞에서는 자꾸 주님 앞에 이렇게 때로는 계산적으로 때로는 심정적으로 안 돼. 그런 거잖아요. 지금 두 제자 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우선 아셨겠죠. 아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이제 알고자 여기서는 시험하시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 제자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래.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지 보자. 자, 테스트 시작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말할 거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 하지만 내가 이루는 일을 통해서 잘 들어봐. 난 이 사람들 먹이긴 먹일 건데 이 먹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오병이어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은 이제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신명기서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제가 신명기 말씀을 하나 보실까 하는데요. 신명기 말씀 중에서 8장 3절 말씀 제가 또 준비를 하나 했는데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8장 3절입니다. 잘 안 보이네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게 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원래 오병이어의 원형이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나 보자. 소문에 듣자니 기적도 일으키고 막 엄청 유명해요. 나도 그 기적 보자라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절을 기억하니? 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노예에서 내 백성 삼으려고 홍해 바다를 갈라 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난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나 지금 내 자식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내 자식, 내 부인, 또 어떻게 보면 내 부모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주님 하나 믿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다리는 건 광야인 거예요. 도저히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삶과도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자식이 있고, 그죠? 자식도 있고, 뭐 모든 가족들이 있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고, 보살펴야 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주님 하나 믿고 나왔어요.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으니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라고 욕을 하냐면요. 하나님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의식주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의식주만 해결되면 우리 그 인도하셨던 그 신 잘 믿을게요. 모세한테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내 목마름만 해결되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우리가 먹고 살고 쉬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 하나님 잘 믿을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될게요. 우리를 출애굽했던 그 신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것만 해결되면 너희들 다 나 잘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 안에는 주님께서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정말 그들에게 배가 고프다 투덜투덜대는 그들에게 그 성경 표현입니다. 이빨에 고기가 끼도록 넘길 수 없을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무려 40년 동안 내려주세요. 먹을 거 걱정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오늘 이 말씀 전에 신명기 29장 5절. 우리 신명기를 잘 배운 것 같아요. 그 신명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를 인도할 때에 너는 단 한 번도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너의 신발이 단 한 번도 해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먹을 거 다 인도해 주셨죠. 입을 거 다 인도해 주셨죠. 사는 거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모든 그 길가를 다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인도해 줬는데 내가 다 원해서 해줘 봤어, 의식주를. 그런데 그 결과는 뭐다?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래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럼 이런 것에서 믿는데 성공을 했느냐? 아니. 모든 걸 다 해결해 줘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탐욕과 끊임없는 욕심과 끊임없이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그 죄가 다양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성경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이에요. 아니 죄를 져도 다양하지도 않아. 짓는데 또 짓고 넘어지는데 또 넘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오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야. 너를 낮추게도 하고 줄이게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도 하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사는 거지. 참 나를 믿으며 사는 게 전부이지. 근데 그걸 참 모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랬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주님께서 먹을 것을 다 주셔서 오병이어 사건은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가 보다. 이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 있으면은 사실 오병이어를 조금 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고 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 오늘 말씀 3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6장 30절 좀 많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6장 3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뭐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 다음 날 오병이어 사건 다음 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하신 말이에요.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먹고 누리고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오병이어의 축복만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참떡을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참떡. 참떡을 주려고 왔으니 이 참떡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참생명, 이 세상에 정말 영원한 생명, 참떡을 주신다는 말씀이 뒤에 이제 아름답게 있는데 저의 오늘 설교를 같이 듣고 나서 나중에 6장 전체를 다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과연 여기에 더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자, 이랬을 때 사실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감정적인 모든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상을 살려면 그런 게 의식주가 필요해요. 그런 축복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모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하는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죽음 뒤까지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어. 모든 것이 완전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참떡, 참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낳기 전부터. 그리고 너희들이 죽음 뒤에 삶.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하나님께 넓게 보시는 거예요. 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 내가 지금 이거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거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진정 너희가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반드시 붙잡고 주님께서는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병이어를 통해 항상 제가 기적을 먼저 말하고 뒤에 이 기적은 그냥 기적일 뿐이다. 이거에 연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정확한 메시지예요. 영원히 우리는 살 거고 영원히 주님 전에 주님과 함께 거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러니 잠깐 사는 이 세상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적어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께서 오병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갈릴리에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리고 저에게도 당연히 오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맡기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택해 주셔서 주님의 소유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오병이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축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 그리고 죽음 뒤에까지도 보장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이어야 된다. 나는 그것을 주기 위해 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고 그런 것을 따르며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항상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살기에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허덕일 때 예수님이 손 내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도움이 될 거고 너에게 용기를 주는 자가 될 것이다.
풍랑 가운데서도 절대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 잃지 말고 항상 가슴에 새기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자녀로 담담히 이 세상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